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즘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옳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러 교회를 오면 세상에 미신에게 가서 복을 비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거는 기복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와서 복을 비는 것이 다른 그 특징이 뭐냐면, 미신은 그냥 자기가 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만 가지고 복을 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복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을 비는 것은 단지 복, 그거 잘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도 복을 빌었고, 가정이 가난해서 재물도 부유해지기를 위해서도 복을 빌었고, 병이 고쳐지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기를 위해서도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치 않고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담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많이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또 재물 얻을 능도 생겨서 많은 재물을 얻고 부유해져서 꾸어주고 나눠주며 정말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것 이전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에 복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온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와요? 복을 구하러 온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저주와 슬픔과 상처와 아픔만 많으니까. 이 세상 살아봐야 고되고 힘든 일만 많으니까. 여러분,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면 복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씻겨지는 축복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치 않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반드시 그 축복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흐르는 그 축복 있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흐름이 그 집안에서 그 자자손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그 다음 자녀에게 흐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결혼해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 뱃속에서 너무나 막 요동을 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리브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덧이 심하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고, 또 그때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준 그 흘러온 축복이 그 야곱에게, 그 동생 작은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축복을 이제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누구에게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 줘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을 상속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축복을 이제는 작은 자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때요? 아버지가 몰래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이 몰래 에서에게 내가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하는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복이 야곱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과 짜고 음모해서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축복은 그럼 정당한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 리브가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위도 무너지고 거짓과 분열과 다툼만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그래서 이삭은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징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자는 가정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가정사에, 대소사에 참여해서 재판하고 이끌어갈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늘 아버지의 재산을
두 배나 상속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듯이 에서는요, 그 중요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이 지금 당장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언제 내가 이어받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장자권의 가치를 아주 소홀하게 경멸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야곱에게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후의 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이 이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은 에서를 몰래 불러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집안에 준 이 놀라운 귀중한 축복, 이 장자권, 이 축복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첫째 뭐냐면 이삭이 축복하는 시기가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이제 축복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어서 그 이삭의 집안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영적 후계자를 세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늙어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고 조급해하면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말씀해 보면요. 이삭이 앞으로도 이 이후로도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도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지만 다윗은 막 힘써서 늙어 죽기 직전인데도 막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는 것은 불신 아니에요. 이 조급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이 다윗이 성급하게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더라면 영적 공백이 생겨가지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거나 했을 때 아마 뒤집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라서 그 아버지를 이어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 자리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눈이 안 보여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서둘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에서나 야곱이나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서 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지금 준비가 둘 다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너무 억지로 서둘렀을 때 이것은 오히려 그 이삭의 집안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미움과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정도 아버지가,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걸 자식들에게 빨리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끼리 싸움 나고요.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혼란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이라도 정말 끝까지 잘 기다려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이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숨을 거둬가실 때 그때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삭의 축복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시력이 약해진 것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겁니다. 이 시력은 마음의 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가졌을 때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속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서가 장자니까. 또 에서는 남자답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큰아들은 사회성도 좋고 남자답고 밖에서 돈도 잘 벌어서 막 선물도 잘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아마 별로 이삭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줘야지 부모가 마음에 든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주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 이삭은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반면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에서는 사냥한 고기로 늘 이삭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삭이 정말 다른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자를 축복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에 헌신되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야지, 막 사냥 잘하고 돈 잘 벌고 남자답고 이런 걸 가지고 축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잘못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헌금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이삭의 축복이 잘못된 것은 축복하는 방법도 오늘 잘못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후계자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중심은 못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못 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잊어버린 채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토록 후계자를 세우고 그 집안의 축복의 이 영적 권위를 이어가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냥 사냥한 고기 잡아다 주면 실컷 먹고 그냥 배불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축복하겠다고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삭이 그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이 축복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삭은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욕심에 충만해가지고 실컷 고기 먹고 당신이 내는 헌금 실컷 받아먹고 내가 그걸 가지고 축복해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려면 별미를 실컷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분이 좋아서 축복하지 않느냐. 옛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별미나 헌금을 해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 이것은 가나안 방식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배에 기름이 차고 배부르면 뭐가 나와요? 하품만 나오고 트림만 나오는, 축복이 안 나와요. 항상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아무리 좋았던, 믿음이 좋았던 이삭도 보면 신앙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복을 혼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혼동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한 세상의 그 사고방식, 그 세상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오늘 이삭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삭에게 세상의 욕심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중요하고도 정말 이 참 귀한 일을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고 그 이삭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흘러오는 이 부흥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 부흥의 불씨가 꺼지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인간의 욕심으로 막 세습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 축복을, 영적 후계자를, 이 축복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돈을 받고 개인적인 욕심이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집에 큰 혼란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말씀이 없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권위가 떨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거두어지면 다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게 되므로 거짓과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을 물려주려고 했을 때 집안에,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 집안에 큰 혼란과 갈등이 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은요, 모든 가족 앞에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부모 앞에서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그 중요한 1년지 대사라는 결혼식을 해가면서 자기들끼리만 몰래 한다.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분명히 가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내가 누구에게 영적 후계자로 축복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선포해야 했는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에서만 몰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서야,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에서에게만 살짝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에서만 불러갖고 이렇게 밀실에서 몰래 이야기할까요? 말하는 이삭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 안에는 물론 지금 영적으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그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영적 후계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떳떳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밀실에서 에서와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 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과 에서가 공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찬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에서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들이 다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삭과 에서만 둘이 밀실에서 몰래 말한 것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것은 리브가가 늘 이삭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과 공모해가지고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이삭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삭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려고 한 것이고, 또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찬탈하려는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리브가도 믿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도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말씀을 믿었다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리브가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시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을 행해서라도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을 말씀을 확신했다면
굳이 이삭을 속이는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토록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한 것은 작은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유별나게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탐닉했고 야곱은 사냥도 못하고 늘 여자 같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근데 반면에 리브가에게는 어때요? 리브가는 야곱이 늘 좋아해요. 왜? 가까이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에서는 뭐예요? 맨 밖에서만 놔두는 리브가에게 에서는 없는 자식과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에서의 아내들은 가난한 여자들이어가지고 이 리브가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니까 더욱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삭의 집에서 이런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셨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삭의 집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권위에 순종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대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거짓말하고 편을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을 해서라도 찬탈하는 이런 일들이 불이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거짓말이나 억지가 절대로 통하지 않고 물러가듯 아무 잡음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사람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억누르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걷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결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면 다른 조건 보지 말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고집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랑 가까운 아내도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땅에 집어 던지고 이삭을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요 아무리 말이 많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말씀대로만 가면 저절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 악한 방향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찬탈한 리브가는 괜찮은가? 하나님은 리브가도 벌하시죠. 그 리브가가 받은 벌이 뭐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했던 야곱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의 손을 피해 도망치잖아요. 그 이후로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월등했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은 사람의 중심을 볼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은 실수를 했던 걸 보게 되죠. 사울 왕 대신에 왕을 세우기 위해 이삭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가 얼마나
잘생기고 외모가 훤칠한지 그냥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반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버렸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들판에서 그냥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말씀을 딸딸딸딸 암송하고 뭐 많이 외우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랍비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암송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이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 무시되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뚫어내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소한 말씀 같지만 그 사소한 말씀 하나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치료가 또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교회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됐을 때 이 중세시대는 천년이나 암흑기가 됐고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다 좋은데 아주 작은 사소한 한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예민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상속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